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좀 긴 말씀이지요. 오늘도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귀한 이 주일 아침 사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름받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겠고요, 모세가 그럴 수 있겠지요, 또 다윗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지요. 요셉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이사야, 그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름받아서 남유다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살아갑니다. 선지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지요.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당시 남유다의 4명의 왕을 섬기게 돼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물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려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사야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의 이야기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가운데 흘려보내며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봐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한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리고 말하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그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른 자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민영이가 우리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 교회 이전을 하고 추수감사절에 앞에 나와서 기타로 찬양하고 영광 돌렸잖아요. 제가 민영이를 막 기타로 막 가르쳐줘요. 그런데 민영아, 너 앞으로 어디서든 기타 치지 마. 어디서든 기타로 찬양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 불렀으면, 연습시켰으면, 연습했으면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던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막아버린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10절에 말하지요. 이사야 봐라.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고침을 받으면 안 되고 깨달아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된다. 뭔가 좀 당황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조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예상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여러분 이사야의 전체적인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떠났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종교적으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의 율법, 해야 되는 의식들, 제사들 이런 것들은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속죄제를 바쳤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규정해 놓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번제를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고 초막절을 지켰으며 속죄일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도 잘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 절기들을 다 잘 지켰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옆에서 보면 제사 잘 드리지요, 안식일 잘 지키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오,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되죠.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 그들이 외적으로 정해진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것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사는 드렸어요.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그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내 삶을 지키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됐지 뭐,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뭐, 의식을 따라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그런 겉모습의 마음, 그 이상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던 겁니다. 겉은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겉은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언제 그렇게 그 의식들, 제사들, 그런 것들을 아주 그렇게 지키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했냐? 내가 너희가 지키는 그 절기, 제사들을 내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 까지 얘기하시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못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외쳐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라, 깨닫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하여 그들이 깨달으면 안 된다, 고침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언제까지 그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인애를 언제까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느냐?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끝이다.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믿는 분마다, 믿는 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철썩 달라붙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내 자녀라, 내 자녀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5년이요? 10년이요? 500년이요? 1000년이요? 영원까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거하며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나 용납하고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한 가지 또 하나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그들과 달리 그렇게 죄에 빠지고 죄를 즐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런 그들과는 다르게 그루터기를 남겨 놓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나요? 나무인데요, 그렇죠? 나무의 그 위는 밑둥 잘라져, 그 댕강 잘라져 있더라도 그 밑이 남아 있는 겁니다. 뿌리와 같이 남아 있는 거지요. 이 그루터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댕강 잘라져 있습니다. 그 위에 무성한 나무는 없어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깨우치면 안 돼, 고침받으면 안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외치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남은 자들 거룩한 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루터기를 찾으십니다. 그루터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 땅은, 왜 이 민족은, 왜 온 세계, 온 열방은 왜 이렇게 악이 많을까? 점점 악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선한 사람은 적은데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 땅에는 진리를 쫓아나가는 사람은 적고 악한 세상에서 악한 것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남은 자들, 남겨진 이들, 그루터기와 같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이 땅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왜 이 땅은 선하지 않을까? 왜 이 땅은 좀 평안하고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 앞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과 그들의 심판과 또 그들과는 다른 남은 자들을 위한 그
것이 이사야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이,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 믿으시는 것 같네요. 네.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단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어떤 특별한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오지를 가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부름을, 사명으로서의 부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름의 상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예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인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지요.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게 묻고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한편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에도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묻고 또 그 안에 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 시대 속에서 의미도 목적도 뜻도 없이 살아가기보다 이 시대 앞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 그 부름을 발견하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